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지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경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 경외란 말입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공포적인 두려움보다도 존경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선택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까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참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러냐?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경외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또 의인의 해중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경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경외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이런 분이다. 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또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죠. 깨달은 사람 있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또 왜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명령을 지키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어다. 명령과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경외한다. 경외하는데 명령을 안 지킨다. 경외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성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의 길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마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전체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모든 전체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타이밍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만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은 전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온 땅은 어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왜냐? 그분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비가 내립니다. 믿는 자의 그 밭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의 밭에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안 믿는 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겁니까? 믿는 자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근데 일들이 벌어진대. 우리가 살아도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식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저는 성경이 기록될 때에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나도 그때 태어나서 열심히 잘 믿어갖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영노에게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됐다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겠죠. 바울 옆에 신라가 따라다니니까 신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일하니까 디모데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들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던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몇천 년이 지나도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념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죠. 기념책은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는 일기를 안 쓰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하루하루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네, 새벽에 출석하지만은 우리는 출석부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죠. 네. 대통령이 직무하는 일들, 행하는 거, 전하는 거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다 기록됩니다.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폐기 처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폐기 처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문서들은 폐기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절대로 누가 훼손할 수 없어요. 누가 기록하니까요? 천사들이 사람 옆에 다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뭐만 기록? 행동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기념책에는 날마다 좋은 것들이 기록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뭘 주실까? 경외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심을 받습니다. 지켜주죠. 경외하는 자를 지켜줘요. 어떻게 지켜요?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경,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머나 말씀대로 되네. 어머나 말씀인대로 이루어졌어. 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하나님이 둘러 진칩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어디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둘러 진치심으로 뭘 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또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면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결과는 뭐냐면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승리한다는 뜻이고 의가 승리한다는 뜻이고 선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만약 악이 이긴다면요, 악이 이길 것 같죠, 사실은요. 그러나 악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악을 심판하시니까. 선을 심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선은 상을 주지요. 선은 은혜를 베푸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악은요,
악에게 이긴다, 악을 뭐 복준다, 악이 잘되게 한다, 이런 말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삽니까? 성경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쫓아가는 것이요. 범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법도 안 두려워하는데, 세상의 법도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뭐냐? 우리의 생활 속에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죠.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관심이 없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양식은 뭘까? 먹을 것, 입을 거다. 아이고, 먹을 것도 내가 돈 주고 사고 입을 것도 내가 돈 주고 사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끝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끝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막 이런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생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구냐면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누구냐? 모세입니다.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나사로죠. 내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경외하니까, 믿으니까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누구의 친구냐? 죄인들의 친구. 그럼 죄인들하고,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어떤 상일까? 멸류관이 주어지죠.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죠.
기쁨의 면류관 넣어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랑의 면류관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거나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섬긴다, 경외한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요. 경외하는 것은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은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경외하고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등한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